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한 분을 제가 설명을 할 텐데 마치 추리소설을 읽듯이 비밀을 밝히듯이 그렇게 한번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속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제 실수가 아니라면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이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제가 다 설명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름이 하나 있다면 제가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름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구원자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똑같은 히브리 말 헬라 말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즉시 얘기하셨는데 내가 보낼 그 구원자가 오면 그 구원자가 너 머리를 상하게 하며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마귀의 운명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기에 보면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는 남자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구나. 시작부터 엄청난 비밀 하나가 이게 힌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되어지는 이 구원자가 오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오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 예언을 함께 들은 마귀는 그때부터 이 여자의 후손이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는 멸망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로 그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는 역사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이 못 오도록 만드는 역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이원론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마귀의 대등한 어떤 경쟁이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은, 이원론은 선과 악을 동일한 힘의 균형으로 생각을 합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서로 경쟁하듯이 싸우는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걸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가장 유일하시고 힘을 가진 분이시고 마귀는 어떠한 힘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는 열등한 존재이지, 마치 하나님과 마귀가 팽팽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약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방해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했던 약속이 바뀌어지거나 방해를 받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고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도록,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오지 않아서 자기가 멸망받지 않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 오는지를 찾아내고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 할 것이고 그 방법을 지연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 것이 구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역사요,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만 마귀는 최대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 대하 드라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마귀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언은 이루어지고야 말고 우리 역사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히 서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역사 가운데서 종횡무진하면서 그 역사를 할 수 있는 한 방해하려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 방법을, 여자 유손이 오는 길을 온 천하에 드러내어 마귀가 알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비밀은 한 사람을 불러 그 사람에게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시지 않고 모든 세대에 걸쳐 조금씩 특별한 시대의 한 사람씩을 불러서 그 사람 사는 동안 그 사람의 사명 크기만큼 조금씩 비밀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이 그림을 완성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은 그 시대별로 세워져서 그 비밀을 조금씩 알고, 그리고 자기도 다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도무지 알 수 없고 자기가 아는 만큼만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그걸 받은 사람은 그 전 세대와 자기가 받은 비밀만큼 합쳐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 비밀은 주님께서 비밀 맡겨준 사람들 사이에 전수되게 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수천 년 동안 지켜지면서 마침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완성되어진 것이지요. 이 비밀은 완전히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누설되지 않았고 사탄의 방해에 노출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적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이 비밀은 누구만 알았냐면 비밀 맡은 자들만 알았고, 그들에 의해 전수되어졌고, 또 비밀 맡은 사람도 온전한 그림을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비밀이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면 인간은 가장 가려운 부분이 입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누설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천하인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그 큰 그림을 다 보여주시지 않고 조금씩만 보여주어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림을 맞추어 가신 것이지요. 한 곳에 머물러 오래 있으면 이 비밀 맡은 자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노마드라고 그럽니다. 유목민의 방식으로 이곳을 떠나 저곳을 떠나 계속 움직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지키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비밀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장차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비밀을 맡았을 때에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가는 그의 비밀이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한 곳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앞으로 나는 너를 비밀 맡은 자로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곳저곳으로 마귀가 너를 찾아내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하란으로 부르셨다가 또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셨다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다가 가나안 땅을 돌고 돌다가 브엘세바로 내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비밀 맡은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이곳저곳으로 이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희미하지만 그 비밀을 맡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너에게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므로 너는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너는 무조건 순종하고 가라. 그래야 그 비밀이 지켜지고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마침내 나올 수 있다.
너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이루기 위해 지시할 땅으로 정처 없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 한 그림만 본 거예요. 아, 내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겠구나. 전체 그림이 아닌 하나의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지키면서 살았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를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타나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대부분 이삭을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해를 하는데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죽을 뻔한 이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네 아들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는 그 옆에 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바로 그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메시아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 내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아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저 어린 양이 희생되는 것처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완전한 그림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에게 뜯어 조각 그림으로 주셨고 역사 속에서 이 그림들이 맞추어져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저 한두 조각의 그림만 가지고 살다가 그걸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죽었던 것이지요. 그 다음 비밀이 전해진 사람은 모세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찾으려면 많지만 제가 굵직굵직한 그림으로만 연결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를 택하여 또 하나님께서 한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아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봤던 그 어린 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세를 통해 보여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출애굽의 주인공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영적 마귀의 나라 애굽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가 이 출애굽하는 10가지 재앙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마지막 날 밤에 이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어린 양의 어떤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아하, 여기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은 바로 문설주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본 자는, 그 피를 가진 자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희생양으로 오는 것이구나. 모세는 그 외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에 대한 몇 가지 비밀을 더 맡았는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어갈 때에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 물을 백성들이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 우리가 먹고 해갈한 것처럼 그 몸에서 허리춤에서 나오는 콸콸 나오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시고 살겠구나 하는 그림을 보게 된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그 반석을 모세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거지요.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오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모세는 또 한 가지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치료 방식을 목격하게 되는데 백성이 불순종하여 불뱀에게 물려 모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 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지요.
모세가 이것을 보면서 희미하지만 또 하나의 그림을 보는 겁니다. 아하, 앞으로 오실 그 어린 양은 피를 콸콸콸 흘려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 피를 어디에서 흘리는가? 나무 위에 달려서 흘리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민수기 9절을 보면서 성경은, 오늘 한국 교회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변개된 사탄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슨 파들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 개역 한글이 변개된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모세의 나무 지팡이에 뱀이 달려있고 뱀을 보면 살아난다는 것이 메시아를 상징한다면, 그렇다면 메시아가 뱀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곧 메시아가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 숭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럴듯하지만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장을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친히 말씀하셔서 나무에 달린 자신을 모세의 그 놋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을 친히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예, 뱀은 사탄의 상징 맞지요. 누가 뱀이 예수님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뱀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다가왔죠. 뱀은 백성을 물어 죽이는 나쁜 짐승입니다. 좋은 짐승으로 등장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메시아 사역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그 저주받은 것의 상징인 뱀이 모세의 지팡이에 달림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났듯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무 위에 어떤 모습으로 달리게 되나요? 저주받은 모습으로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그분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지고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친히 하시고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속량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분이 나무 위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친히 달리신 것은 그분의 저주가 아닌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밑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사이에도 사탄은 분주하게 찾아다니지만 눈치채지 못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머리를 상할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무리 방해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모략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비밀을 공개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한 세대마다 조금씩 나누어 준 그림을 제 아무리 마귀라고 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비밀은 다윗에게로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씨앗에서 오는 메시아가 영원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고 그분이 영원한 통치를 일으키라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윗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사탄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솔로몬만 죽이면 되겠구나 해서 그를 타락으로 만들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는 오히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으로 찢어 놓았지만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혼혈로 그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비밀을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시드기야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비밀은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전해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구약에서 이 비밀을 가장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가면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비밀 그림을 이렇게 하나하나 받아서 전수해 준 것에 마치 물감으로 그림을 입히듯이 디테일하게 이 비밀을 또 받아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고 했던 이 여자는 어떤 종류의 여자인지도 이 이사야가 7장 1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 여자는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몸에서 태어난 사람을 사람들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와서 어디에서 활동할지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날 이사야 시대 때는 다 남유다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나라로 취급이 되어지고, 메시아가 와서 그 이방의 나라 갈릴리에서 활동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마귀도 예루살렘 주변에서 찾았지
갈릴리를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니 그분이 오시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갈릴리의 사역도 예언하고 있는 것이요. 자, 이제 구약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로 가면 이 다윗의 후손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죠. 역사 속에 흩어놓았기 때문에 미가의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예언적으로 조각 그림을 맞추어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로 가게 되면 이분이 나중에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 그 메시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지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이사야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한 메시아가 나중에 죽기 위해서 그 나무로 가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제가 여기에 예언되어진 모든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볼 테니까 이제 전체 그림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이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분은 이삭 대신 죽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을 것이고 그 양이 흘리는 피가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나무 위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피로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며 별명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갈릴리에서 활동할 것이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형장으로 끌려갈 것이고 마침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끊으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예언을 다 합치고 보니 떠오르는 분 한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책에 매직 아이라는 거 아시죠?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가만 쳐다보면 눈을 모으기도 하고 눈을 비비기도 하다 보면 글자 하나가 두둥실 떠오르는 매직 아이처럼 구약 성경 전체 예언을 보다 보면 두둥실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져 왔던 그 그림들을 다 합쳐놓은 완성품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서 다 밝혀지지 않고 미가에게서 다 밝혀지지 않은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경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비밀에 붙이셨으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그 비밀을 지키시고 마침내 그 말구유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드러난 비밀이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완성했다. 이제 나는 비밀이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였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 내가 바로 감추어졌던, 만대에 감추어졌던 비밀인 그 그리스도가 나 예수였다라고 주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주일에 바로 예수님이
만대에 감추어졌던 예언의 완벽한 그림의 완성인 드러난 비밀, revealed secret, 드러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오늘 드러난 이 비밀을 영접하시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꼭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